깜짝이야. 예,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벌써 말씀을 보기 전에, 맞아요.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해 왔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넘겨주시죠. 자, 밑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이 읽자고. 시작. Election, Sanctification, Preservance, Glorification.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 Sanctification 오늘 하는 날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일렉션이 있고 나서 predestination,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심이 있고 그 뒤에 effective calling, 성령께서 하시죠. 그다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효력 있게 부르시는 사람이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 주현 씨가 그린 그림도 좀 보고. 그다음 이제 이 이펙티브 콜링이 있고 나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그다음 회개와 믿음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죄와 비참, 상한 심령, 죄에서 돌아서고, 그러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Justification과 Adoption. 그 다음 Justification은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죄의 옷을 예수님께 드리고 대신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칭의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어덥션이죠. 양자 삼으심. 고아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새로운 아버지, 참 아버지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양자 삼으심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 그러나 주님 제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성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What is sanctification? 그래서 답은 이렇죠. 답은 거룩하게 하심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whole, 우리 모든 whole man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게 되고 같습니다.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화인데요. 이 성화는 쉽게 얘기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좌우도 보고 우도 보고 뒤에도 보고 이 사람은 좀 거룩한 것 같다. 우리는 때때로 이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좀 오해합니다. 뭔가 이 몽환적인 그리고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경건함 이런 것들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많은 경우 어떤 장소나 시간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2시 예배 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타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깊이 따져 들어가다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는 거룩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쳐다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옆 좌우를 보고 거룩하게 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다라는 거죠. 거룩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아주 이게 참 성경의 신비로운 점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시고 여기서는 또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또 다른 말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온통 더럽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늘 느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으로 주실 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것을,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단어의 데피니션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이 거룩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너무 신실하게 지키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제사 드릴 때 양을 거룩하게 또 구별해서 흠없는 새끼 양을 구별해서 드렸고, 또 그들은 이 플레이스 장소를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해서 성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옷도 거룩하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하고는 최대한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다니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유대교적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대답을 잘 하세요. 예수님, A입니까? B입니까? 물어봤는데 C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굉장히 좋으신 재미있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같이 읽죠.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이거구나. 제가 읽을게요. 저기 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이 지역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거룩이 지역적, 물질적, 시간적 개념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장소에, 지역에, 물질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시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던 형제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물질과 장소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들은 크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찾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커스라는 팀이 불렀던 찬양, 그 뭐죠? 예배하는 그 뭐죠?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제가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가. 저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 오후 2시에 59번지 뷰로드에 있는 한우리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여기 의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든 이 2시 예배, 이 사부 공동체 예배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졸음이 와도 다 견디면서, 견디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휴대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이 장소와 시간은 거룩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이거 맞죠? 그것도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간만 거룩한 것인가? 이 장소만 거룩한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룩은 시간이 아니구나, 장소가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그때 그 장소와 사람과 시간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분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치며 모욕할 때도 거룩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벌거벗은 채로 참혹한 모습으로 메어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그때도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고 죄 덩어리가 되셨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라고 되물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따라서 하십시다,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구원의 서정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시죠. 미리 정하신 election, predestination, 그들을 부르시고 calling, effective calling, 부르신 그들 regeneration,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justification, adoption,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거룩이라는 단어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to do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to be,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밖으로 나타난 행동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의 속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Image of God.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Image of God. 여러분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충만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는 작업이 거룩하게 됨,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정하셨고 왜 미리 하신 자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예수 닮기를.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나는 뭐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걸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은 이 두 절만 읽어도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성경을 좀 더 읽으시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느끼신 분? 아니에요, 미안해요. 곤란하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사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감이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도 좀 알아가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이 성화의 작업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성화의 작업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얘기했던 to do가 아니라 to be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완전히 꽝 못을 박아요. 이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성화는 단지 사람의 말이 바뀌는 거, 행동이 바뀌는 거, 그런 얘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밖에 나타난 행동이 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적인 변화가 없는 행동은 결국 무너져요. 내가 결심하죠. 내가 말씀 읽어야지, 혹은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렇게 접근해서 내가 거룩해지겠다,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접근하면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는 결국 거짓이나 실패로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중생, regeneration, 거듭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죠.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령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성화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룩하기를, 그들이 어떤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선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일렉션을 받은, 리제너레이션이 된, repent, 회개, justification, 그 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adoption,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만이, 그리고 사람에게 행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사람은 거룩의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걸 거꾸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가? 나는 왜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새벽 예배를 가봐야 되는가? 기도를 1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가? 더 정교하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가? 착한 행동을 하루에 1개씩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룩에 다가서려고 할 때 그런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 불태워도, 가진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발꿈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여기여야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헛된 시도를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주님을 결코 닮아가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더 타락해가는 것 같은 나를 발견한다면 그 행동을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요구도 할 수 없어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A를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B를 하셔야 되니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내 더러운 죄의 옷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그 죄의 습관, 음란, 담배, 술, 마약, 등등, 또 뭐 있어요? 식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엎드리는 거지. 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미움, 질투. 성화는,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 이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첫 번째 키는 내가 할 수 없다. 주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셔야 한다. 그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작업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더, 그리고 계속된다는 얘기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아까는 이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지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두 절을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왠지 이 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겁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향한 그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과 철없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은혜에 충만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은 더 좋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완전 주님 닮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좀 지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이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루하고 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방금 살펴본 그 요리문답 35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참
이 요리문답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써요. 앞서 살펴본 우리 칭의와 양자를 뜻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act of God's free grace. 그런데 성화는 the work라고 얘기합니다. act와 work가 차이가 뭐예요? act는 한순간에 일어나고죠. work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에서 성화를 칭의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칭의는 justification은 죄책, guilt에서 구해내는 거고, 성화는 the pollution of sin, 죄의 오염에서, 그리고 칭의는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성화는 사람의 존재, being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성화는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good again, 다시 선해지며 and able to do good,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다. 완전한 차이가 있죠.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요, 칭의는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양자로 딱 받아주시는 거라 하면, 성화는 실제적인 거룩함의 과정이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한 번에 나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1년 걸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서는 한 번에 딱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영주권은 한 번에 받습니다. 이게 긴 그 기간, 준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을 때는 한 번에 딱 받잖아요. 시민권도 그래요. 근데 받고 나서 이 뉴질랜드 시민이 되어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이것저것 배워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화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았어요. 동시에 이 땅에서 성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주사를 놨어요. 이것이 널 다시 낫게 해줄 거야. 나았는데, 여러분 깁스 해본 사람 있죠? 깁스에서 이렇게 다 나오면, 이렇게 딱 풀면 왼쪽 왼팔과 오른팔이 이렇게 굵기가 달라요. 그렇죠? 회복돼 나가는 거지. 암에서 혹은 큰 병에서, 감기에서 회복되면 다시 좋은 음식을 먹고 회복돼 나가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완전한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그 죄수는 감옥 안에서의 습관과 그 죄의 습관, 노예 근성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성화의 사역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이 세력들을 꺾어 나가는 거예요. 윌리엄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과 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러워하며 싸웠죠. 영어의 번역이 곤고한 이걸 더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What a wretched man I am. 비참한. 자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절망과 비참을 탄식하고 있죠.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같이 읽어보죠.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자기 혐오, 자기 절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끝없이 절망하게 돼요. 그 절망 때문에 성령께 매달리듯이 간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고민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 사부 공동체 청년들 중에 과연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칩니까? 나는 도무지 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겠다. 이것은 자력의 끝까지 노력해 본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러나 자력의 끝까지 해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걸 매달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안 되니까 성령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때때로 너무 느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화의 과정은 너무 느리고 나는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만 겪은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다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8문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아예 문서로 남겨놨어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이 앞에 도대체는 제가 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더 리얼하잖아요. 번역을 새로 해볼까 싶은데, 도대체 왜 완성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의 죄의 잔재가, 렘넌트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잔재가 묵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거스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를 방해받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remnant of sin 이렇게 나오고, 이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perpetual lusting of the flesh.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발음이 안 좋아. 뒤에 보면 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이 성화의 과정이 길고 지루하다,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의 의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성화 이렇게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시고 adoption, 하나님의 양자를 이렇게 딱 받아주시자마자 확 거룩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냥 하늘나라로 확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고 우리 고민을 해보죠. 셋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화의 작업은 협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이 성화가 일어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의 성화에 있어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 자신이 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일하지 아니하는 성화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바로 그러한 면이 나타나는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심과 동시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죄를 버리라, 힘써 주님을 찾으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음란한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장에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 음란한 죄를 못 벗어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부끄럽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목원들한테 내가 다시 넘어갈 것 같다.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 자취를 하는 친구니까. 근데 착한 목장원들이 또 다 갔어요. 그 집에 밤새도록 같이 찬양하고 이 형제의 음란함을.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그날로 그 음란을 끊었다는 거죠. 말씀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복수로 물어보셨을까요? 공동체로 함께해라. 성화를 이루어나는 것이 너 혼자 되는 거 아니다. 함께해라,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진리를 묵상하다가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 구두를 닦아 놓은 거예요. 근데 잘 못 닦았어요. 군데군데 얼룩이 져가지고 아빠가 다시 닦아야 돼. 출근해야 되는데 바쁜데.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래요? 행복해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그림은 한 어린아이가 잔디를 깎겠대. 왜?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잔디를 힘겹게 깎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디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내가 잔디를 다 깎았다. 자기가 다 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그 뷰파인더를 이렇게 줌아웃을 이렇게 쫙 해보면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누가 잡고 있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그 아이를 앞에 두고 함께 깎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품에 안고. 아버지가 뒤에서 안고 잡아주시지 않으면 기계를 만질 수도 없고 시동도 걸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 진실이지만, 나름 그 아이도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옆에서 그 모든 홀 픽처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 깎은 거죠. 사실 아버지 혼자 깎는 게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더 깨끗할 것입니다. 삐뚤삐뚤 깎았어요. 이 아버지는 왜 아이와 함께 잔디를 깎았을까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잔디를 깎은 기억과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스스로는 언젠가는 스스로 잔디를 깎게 되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임재를 누린 것이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지겹고 싫고 토할 것처럼 힘들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사랑, 내 주님, 그분께서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주실 그곳을 사모하면서 기다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더 누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잔디를 대신 다 깎아주고 아버지가 넌 저기 가서 놀아라, 이게 아니고 함께 하자는 거죠. 아가서 2장 10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같이 읽읍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 전 나가수에서도 출연하였던 소향이라는 가수가 옛날 이런 간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분 또 그 암도 알았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고통과 외로움에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자전거를 탔답니다. 그 운동장을 여러 바퀴 돌면서 막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어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계신다. 그런 큰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남들 보면 미쳤다 할 수도 있는데 막 펑펑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아주 참 기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여쭤봤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왜 그때 저랑 자전거 타주셨어요?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그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내 꿈이야. 나는 너랑 자전거 타는 게 내 꿈이고 함께 밥 먹는 게 꿈이고 함께 차 마시는 게 꿈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꿈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순간순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버년이 쓰신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그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소설이에요. 완전 재밌어요.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구원의 서정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쫙 그려지실 것이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하나씩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수렁에서 도움이 구해주다. 절망의 수렁.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풀리다.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서 탈출하다. 진격의 거인이 실수의 벼랑. 죽이는 자의 꿰매 빠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겪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의 강을 지나 천성, 마침내 천국에 이르다. 이게 철로역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쫙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다 이 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심정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고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다시 보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그것을 기대하며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질 그 삶의 열매들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여러분 참 많고 시험 기간이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겠죠. 또한 구원의 확신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대유리 문답 81번에 이렇게 질문하죠.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항상 확신하냐? 항상 확신해야 진실한 신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병, 죄, 유혹, 이탈 등으로 인해서 확신이 약화되기나 중단되기도 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아멘.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번 주 여러분이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 주시기를,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